자, 신년도 축복성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실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될까? 복습하고 오늘 하겠습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너의 영혼이 잘 되라. 그러면은 범사도 잘 되고 또 건강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영혼 잘 되는 게 뭐죠? 영혼 잘 되려고 하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야 되고, 성경 읽기 좋아해야 되고,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교회 오기를 좋아해야 되고, 교회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야 되고, 성도들 만나기를 좋아해야 되고, 목사님 좋아해야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속한 사람 있잖아. 교회가 싫고, 목사님 싫고, 성도들 만나는 거 싫고, 예배 드리는 거 싫고, 어쨌든 간에 놀러 가고 싶고, 어쨌든 간에 성경 안 읽고 싶고. 그렇게 되면 영혼이 안 된다. 영혼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잘못하면 원수지간이 돼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고 또 건강도 얻게 되는 축복이다.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뭘 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왔죠. 그 당시에 아하방 시대인데, 아하방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말하자면 그 전성기에 속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랬는데 그야말로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와가지고 경제 파탄이 일어났다고. 제일 잘 사는 번화한 시대에. 그 이유가 뭔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 결혼을. 아하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두로에서 시집온 여자거든요, 두로. 거기가 뭐냐면 바알 우상의 본거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시집을 왔는데, 이스라엘의 그 왕후가 된 다음에 바알 우상을 퍼뜨리는데 전도사 했다고. 바알 우상 퍼뜨리는 전도사예요, 이세벨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 바알에게 다 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야, 하늘의 문을. 그래가지고 가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불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헛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죽어라 해가지고 450명을 다 척결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 비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에 달려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7번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대. 근데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에서 오더니 이제 이 팔레스틴으로 쫙 오면서 육지로 들어오면서 그게 큰 먹구름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흡족한 축복의 장마비로 변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 있는 걸 해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7번을 하더라도 그 7번이 손바닥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중에는 전체를 축복하는 그런 장마비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늘의 문을 열고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기도의 분량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축복은 기도의 분량에 달려있어.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또 와서 두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안 주겠는가?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가서 부모를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주세요. 안 줘요? 그러면 나 가출할래요. 그러면 너는 가출하라 그거지. 근데 막 떠다밀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엄마 용돈 주세요. 안 돼. 용돈 주세요. 안 돼. 집도 안 나가는 거야. 계속해서 보채는 거야. 그럼 나중에 시끄러워서 주는 수밖에 없지.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하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 줘가 쩔쩔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가에서는요, 뭐 아이들 그 교육비도 늘려준다. 그 다음에 뭐 노인들 복지도 해준다. 뭐 막 했는데 복지국가 좋지요. 복지국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는가? 재정이 없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보채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인간이었다,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놀아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남들이 놀 때 엘리야는 기도했고, 다른 사람들이 잠잘 때 엘리야는 잠 안 자 기도했고, 그렇게 한 사람이야, 엘리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간구하는데, 야곱이 그랬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잖아. 새벽 됐으니까 나라, 나 가야 된다. 천사 그러니까는 안 된다. 축복하고 가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나라 해가지고 환도뼈를 탁 치니까 고관절이 부러졌잖아요. 그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는 고관절 부러진 사람이 없어. 다 멀쩡하네. 그래서 야곱은 고관절 부러진 거 하고 축복하고를 바꿨다고, 기도 가운데. 그래, 우리가 얼마나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는가. 근데 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대한항공의 그 부사장이 결국에 지금 구초소가 있잖아. 그랬는데 그 회사에서도 직원한테 이렇게 상사 직원한테 잘 보이는 게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부사장쯤 되면은 오늘 저 땅콩 받았어요. 그 땅콩. 우리 저 안성주 집사님 그 남편이 대한항공 기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더니 그 땅콩 그랬더니 그 땅콩 원래 이름 뭐지 그거? 그래, 그거 나한테 있어요. 아까 저기 회의실에다 놓고 왔다. 그거 가져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이야, 부사장 비유 맞추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는 막 너 무릎 꿇어라 뭐라 막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거기에 비하면 진짜 쉬운 겁니다. 예? 가서 막 군대 가가지고 막 이거 저기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태훈이 나왔던데, 태훈이 갔는가? 손 들어봐라, 태훈이. 군인. 어디 있어, 오해? 어디 있어? 저 뒤에 있구나. 손 들어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저 전투경찰 갔어요. 저 군인이에요. 근데 지금 쫄병이라 가지고 눈치 엄청 보이거든, 지금. 예? 그 쫄병을 만나려고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말이야. 얼마나 그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주실래면 주시고 말래면 마시고, 우리가 갑이 아니야. 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갑이지 왜 우리가 갑이냐고. 우리가 지금 쩔쩔매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쩔쩔매냐고. 답답한 놈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왜 그 기도를 안 하냐고. 성경에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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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막 그랬잖아. 안 하잖아. 자, 오늘 오전 예배 때 야베스 얘기했어요. 야베스는 너무나 이거 출산할 때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 그랬어. 너는 수고로운 고생 고통을 주는 아들이다 했다고. 그런데 야베스가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됐잖아.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른 다음에 그 다음 뭐 했어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다른 거 하지 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지경이 넓혀진다. 나의 지역이 넓혀진다. 내 활동 분야가 넓어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 내 손이 하나님 손이야. 그러면 다 된 거지. 내 손이 하나님 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딱 붙들고 나니까 그림을 그리면 그냥 막 이게 그야말로 명화가 돼버리고, 피아노 한번 치니까 그냥 명주자가 돼버리고, 노래 한번 부르니까 명성악가 돼버리는 거지.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면 되거든.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나로 근심 없게 하소서. 그랬더니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사람이다. 태어날 때는 꼴찌로 나온 사람이에요. 너는 고통이다 이랬단 말이야. 고통. 너 세상 살기가 힘들다 이랬다고. 그랬는데 그 야베스의 생의 마지막은 근심 없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마주쳐야 돼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눈도 맞추고 손도 맞추고 발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삐딱길을 걸어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아굴의 기도인데요. 자, 이 아굴의 기도에도 놀라운 축복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첫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자, 기도를 했는데 두 가지 기도했다, 그죠? 자, 이 얘기는 기도를 참으로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로 압축했다는 얘기는 기도하고 했더니 딱 줄이니까 두 가지다.
그래서 기도가 많은 사람은 사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야. 종류만 많이 늘어났지, 네가 기도하는 게 뭐냐 했더니 자기가 기도하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딱 줄이면 두 가지.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 모든 걸 다 거기 담아놨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펼치면 십계명이 되는 거고 이걸 다 펼치면 성경 전부 다야. 그러니까는 말씀을 잘 알면 핵심을 잘 알아. 기도를 잘하면 기도의 두 가지를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뭐냐 할 때 내 기도는 하나다 두 개다 딱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태평양 바닷물만큼 나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해가지고 막 하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른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기도죠. 죽을 때까지 하는 기도야. 그러니까 기도 종류는 압축해서 두 가지로 만들어라. 그런데 이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하는 기도다. 그냥 하루살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중에 하루 하다가 잊어버리는 기도가 있고 일주일 하다가 폐기되는 기도가 있고 또 한 달 하다 폐기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같은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이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한 달 전에 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두 달 전에 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러면은 못해요. 1년 전에 기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평생토록 갈 수 있는 기도가 뭔가, 지속성 있는 기도가 뭐고, 영원한 기도가 뭔가. 안나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기다리는데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했다. 안나.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해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부모가 안고서 그때 안나 선지자가 예수를 보고 메시아다. 내가 84년 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주야로 금식하여서 기도했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내가 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냥 뭐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평생토록 84년 동안이라도 내가 죽기 전까지라도 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찾아라.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해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은 천주교 신자죠. 천국에 가서도 대한독립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일어나서 춤을 추겠다 했지. 그러니까는 자기 몸을 국가를 위해서 애국해서 바치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어도 좋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원이 많으면 그렇게 순교자가 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애국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하고 대한민국하고 바꾸는 그런 게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감옥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남긴 그 몇 가지 유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천국에 가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신사참배하면 망하는 거죠. 내 앞에 다리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일본 신사한테다가 일본 조상 섬기는 신한테다가 절을 하게 되면 교회는 문을 닫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소원은 내가 천국에 가서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뼈가 굵은 기도가 있어야 돼. 내가 뭐 해야 되지? 막 오늘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만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만 훌륭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딱 두 가지로 말해가지고 네 기도 제목을 정해라. 그리고 하루살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평생토록 할 수 있는 기도를 정해라. 내가 신사침배 안 하고 신앙지키다가 순교하겠다는 기도를 하든지, 우리나라 대한독립이 내 소원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서라도 대한독립 만세운동 부르겠다 하든지 뭘 해라. 그 되는 사람이요. 근데 교회 가서도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내가 아쉬운 마음에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기도가 중구난방이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나중 가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 쓰레기통에 다 들어갔지. 휴지니까. 기도가 축복이요. 근데 그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려고 하면 내 평생의 소원이 이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기도는 얼마나 정말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를 남겼잖아요. 두 아들 죽고 나서 순교당하고 나서 장례식에서 두 아들 순교자 돼서 감사하고 우리 집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는 미국 유학 보내려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 두 아들을 죽게 한 자익계 학생인 안재선이를 양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아들은 죽었지만은 믿음의 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감사하고 그런 감사했잖아요. 그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남아 있어야 되겠죠, 평생에.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는 우리 생애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한다고. 뭘 기도합니까? 누구를 구원할까?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리고 믿은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뭐냐면 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기도 우리 하면 되겠죠. 아멘? 교회를 세우고 싶으면 내가 죽어도 교회 쓴다고 그 기도를 드리라고. 내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면 우리 가족 식구들이 나 죽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드리라고요. 아멘?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 했거든. 그래서 아굴의 이 기도가 훌륭한 기도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인데, 자,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뭐냐. 자, 첫 번째는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헛된 것과 거짓말 하지 말자.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자,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우리 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라고 하는 얘기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물질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쉽게 알아차리겠죠. 자, 돈 문제나 물질 문제 가지고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거 기도했어요, 평생에.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도가 여기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없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는 넓게 보면 물질이 아닌 영역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영역의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과 성품, 내 인간의 됨됨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보고 그래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지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믿거나 말거나다 그러면 안 되지. 에? 그러니까 내가 됨됨이가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속사람, 내 인격이나 성품이나 내 하는 행동이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가 흠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맞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대략 짐작이 되어진다. 이런 기도예요. 말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 그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관한 생활에 필요한 거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헛된 것이 뭐냐? 헛된 것.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거짓말 행복입니다. 거짓된 행복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자, 거짓된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 있다. 청년들에게는 대학 가는 게 목표고, 또 취직 가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군대를 잘 무사하게 다녀오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시집장가 가는 게 목표야. 그렇죠? 여기 독신주의자 있어? 그거는 교회에다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독신인지 아닌지. 그래서 신부 수녀님들도 사고가 많이 나요. 독신의 은사도 없는 주제에 가서 그거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결혼 잘해야 된다.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뭐냐면 이제 또 평수 넓혀야 되지. 그죠? 그래가지고 돈 좀 여유 있으면 또 성형 견적 받아야 되지. 몇 천만 원도 막 나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차 사야 되지, 집 사야 되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럼 또 회사에서도 잘 다녀가지고 월급도 막 올라가야 되지, 내가 사업하면 사업도 성공해야 되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소원이 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자식들도 잘 돼야 되지. 그래서 이게 인생이 끝이 없는 것 같아. 그래, 우리 청년들은 복이 있어, 혼자니까. 예. 오늘도 이제 깐난 애기들이 둘이 왔거든요. 우리 집사님네 자녀 둘이 출생해가지고 오늘 첫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애들 키우느라고 또 신경 쓰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되면은 다 겪었을 거예요. 중학교 가면 성적표가 나오잖아. 아주 리얼하게 나오지, 그죠? 수학 450명 중에 449등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았는데 내 자녀들도 다 받아야 돼.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나이를 먹어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우리 자녀들가 잘 됐으면 좋겠다 했다. 우리 자녀들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다 나중에 뭐냐면 아이고 내가 양로원 가서 죽어야 되나. 어디 가서 죽어야 되나. 나중에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야. 늙어서 병들고 외로우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대학 가야 되겠다, 군대 갔다 와야 되겠다, 결혼해야겠다 이런 것이 마지막에 결말을 놓고 보면 사실은 전부 다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지. 그래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은 호수공원 다닐 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국제시장부터 볼라 해요. 그런데 제일 복 있는 사람은 진짜지. 마지막에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손 꼭 잡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젊은 날에 무슨 명문대학 나면 뭐 하냐고. 나중에 할아버지 혼자, 할머니 혼자 사는데. 예? 그래, 호수공원도 가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나와서 탁 하는 사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런데 막 할아버지가 자전거 사이클 있잖아. 이런 거 타고 또 브레이드 있잖아, 브레이드. 그것도 옷도 다 해가지고 헬멧까지 다 쓰고 딱 보면 할아버지야. 아니, 노인네 안 됐어. 외로워 보여. 그러니까 아예 딱 하세요. 정말 내게 허탄한 게 뭔가 그 허탄한 행복이나 허탄한 자랑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은 인생이 꽝이요. 예? 우리가 지금 직장을 다녀서 40, 50까지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원토록 그게 직장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평균 수명은 지금 80세, 90세 막 올라가잖아. 그럼 나중에 뭐 할 건가, 나중에. 사실은 봉사하는 게 왕이요. 그래, 우리 모세, 한나 어르신들도 주방에 와서 봉사하고, 주일날 우리 국수 있잖아요, 국수. 그게 굉장히 영양가 있는, 조미료 안 쓴 국수입니다, 거의. 그래, 진짜 이게 굵은 멸치 있잖아요, 굵은 멸치. 응?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멸치똥이라 그래요. 그거 다 이렇게 벗겨내가지고, 그거를 우리 한나 어르신들이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주일날 주는 국수, 육수물 있잖아요, 그거 다시마 물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어서 주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리시면 안 돼. 거기에 멸치가 수백 마리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 드셔야 돼. 그거 막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람이에요. 내가 막 40대 때 막 내가 부장 됐고 임원 됐다. 그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뭐 할 거냐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내 인생의 알맹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날 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는데 딱 나가보니까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이래가지고는 그냥 남자들이 막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나이 50이 되면요, 일단 전부 다 우울증 환자라 봐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요, 정상적으로 살아주는 부인만 있어도 굉장히 이렇게 손잡아주면서 고맙고 수고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정신과입니다, 지금. 예? 내 인생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 40 중반 넘어가면 막 갱년기가 오고 막 이렇게 애들 다 크는데 혼자 있게 되고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똑바로 해야 돼. 허탄한 거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분별력 있게 해주세요. 허탄한 데 빠지지 않도록. 공부 죽자고 했는데 그 공부해가지고 잘못될 것 같으면 뭐 하냐 말이지. 차라리 그냥 농사 짓는 게 낫지. 그래서 지금 진실이 많이 드러납니다, 진실이. 시골에서 공부깨나 해가지고 막 장남 같으면은 부모들이 막 논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서울로 유학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말이야 40, 50이면은 막 직장도 자르고 말이야 회사에서 조기 은퇴하라고 그러니까는 다 잘렸어. 그래가지고 너는 둘째니까 여기 농사나 지어라 해가지고 너는 배운 것도 없으니까 시골이나 지켜라는데 이런 사람들이요 다 돈을 억대 연봉이 되게 많아요, 시골에 가면. 지금 도시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가면 억대 안 돼요. 농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그게 인생 역전이 돼가지고 효도 안 하는 놈은 따로 있다니까. 서울도 안 보내고 그냥 집에다가 놔뒀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부자 되고 이런 사람 많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헛된 걸 많이 찾았지. 내가 도시로 나가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취직하고 그러면은 뭐가 다 되는 줄 알았잖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야 되는 거지. 헛된 것 좀 구별하게 해주세요. 내가 농사를 많이 졌으니까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늘려야 되겠는데, 이거 한 10년치는 충분하다. 내가 놀고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래, 10년 동안에 창고에 쌓인 거는 다 있지만은 오늘 밤에 네가 죽어. 하나님 데리고 갈 거니까. 그러면은 그 창고에 있는 건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자랑이냐, 이성의 자랑이나, 이런 허황된 행복론이나 잘못된 이런 거에 창고에 많이 있으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죽으면 다 남의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 항상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려야지 우리가 성품이 새롭고 우리의 인격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짓말 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건데요. 자,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속임수예요. 거짓말이라는 게. 그리고는 뻥. 내가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되면서 내가 연봉 1억이라고 이거 돌아다닌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말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는 거짓말이 없다고. 하나님에게는. 천국에는 거짓말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빛이 있으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나이트 클럽을 가게 되면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컴컴한 데서 이루어지는 거는요, 대부분 다 속이거나 거짓이에요. 불빛에서 이뻤는데 술 기운에 보니까 맨 얼굴에 밝은 데 데리고 나와서 보니까 도저히 볼 수 없는 얼굴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밤에 이루어지는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이루어지도록 해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이 거짓말 없게 한다는 얘기는 사탄의 품에서 우리가 떠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라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뿔 달린 줄 아는데 뿔 없어요, 마귀는. 다만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속이 시커매가지고 더러운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얘기죠. 동네 그 고을의 원님이 그 호박씨를 나눠주면서 바구니를 하나씩 주고서 이 호박 심어가지고 나중에 호박 농사 잘 되면 가져와라. 그러면은 이제 잘 된 거를 그 테스트해가지고 상 주겠다. 우리 저 중고청 은사 경연대를 2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참가자가 별로 없는가 봐요. 그래서 나 안 하려고 그래요. 하기 싫으면 말하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박씨 주고서 호박 농사 잘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큰 상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바구니에다가 막 큰 호박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랬는데 한 소녀 아이가 빈 바구니 가져와가지고 고개를 막 못 드는 거예요. 어쩌죠? 호박이 안 생기던데요. 어쩌죠?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원님이 그래 네가 진짜 농사라 이렇게 했어. 왜냐하면 이거 삶아가지고요 씨가 안 나는 호박을 준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냐? 상탁에다 거짓말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보실 때에 마귀가 거짓의 압인데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거나 거짓으로 인해서 어둠에 있는 것들이 끼어 있으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순례자라 했거든요. 우리는 순례자라 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본 집은 하나님 품,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날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집에다 맞춰서 생활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순례자가 아니라면 여기다가 콘크리트 집을 짓고 그냥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버려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미안하지만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되는데 내가 봄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름 오면 다 필요가 없어. 지금은 추워가지고 난방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난방해가지고 따뜻하면 좋은 거잖아. 여름에는 이게 더워서 안 돼. 여름에 시원한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냐면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있어요. 이게 천국에 가서 마지막에 남는 건 그밖에 없다. 하나님이 뭘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한때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저 일본의 소니 막 그 워크맨이나 또 뭐 미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물건 나왔다고.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백제가 굉장히 굉장히 문화 수준이 이렇게 높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일본에 간 사람들이 백제의 왕손이거나 백제 후예들이 많을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당장에 급하다 보니까 일제가 좋다 이랬는데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은 백제에서 온 거를 최고로 삼았대. 백제 째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뒤로 나잡아지고 좋아했다는 옛날에. 근데 그 시대가 바뀌니까는 한때는 워크맨이 좋았잖아.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삼성에서 핸드폰 잘 만들고 반도체 막 해가지고 삼성 거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핸드폰 하는데 누가 소니 핸드폰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지. 그 봐요. 일본 사람들 다 이거 삼성 핸드폰 좋아하잖아. 비싸서 안 사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갈 게 있는데 제일로 기도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뭐 쓰레기 같은 물건을 가져왔니? 60년대 때 쓰는 그런 거 가져오면 여기는 곤란해 라고 하면 다 이거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너 말씀 좀 알아? 그러면 예, 그거는 천국에 가서 통하는 거죠. 예? 너 찬송할 줄 알아? 그러면 천국에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 그런 건 천국에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은 성품이 기본이에요. 그래 결혼 조건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스펙으로 맞추다 보니까 다 맞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틀렸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하고 좋아하게 되냐. 그거는 뭔가 지금 잘못된 거야. 예배 드리러 가자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일하자는데 하나님 일짓하고 어떻게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믿는 사람은 믿음의 가치와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철학이 있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같아야 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성품 됨됨이가 결국엔 내 행복을 좌우하는데 모든 것이다. 아멘. 만약에 회사에서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쳐내냐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쳐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밉보인 사람도 있잖아요. 능력 이전에 밉보이고 까치처럼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회사에서 뭐 좀 하자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매일 안 된다는 소리 하고 이거 좀 하라 그러면 너와 나는 안 한다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얄미운 사람들. 사실 그건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성품의 문제를 많이 좌우해. 이게 어디 가더라도 속 사람이 온전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진짜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는데 내 기도의 1번은 뭐냐면 예수님 닮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 같은 나를 빚으시사 주의 형상을 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믿는 사람답게 되고 그 믿는 사람답게 되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가 변하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자, 두 번째는 이제 물질 문제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자, 이 물질 문제,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자 되기도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자, 물질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하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질 문제, 하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죠. 그 흙덩어리잖아요, 흙덩어리. 그랬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생명이 작동하게 된 거 왜 그랬습니까? 코에다가 뭐를? 생기를 불어넣었잖아. 그게 바로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흙 속에 들어갈 때 이 생명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결코 하등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타락하면 마귀가 되는 거고요. 물질이 타락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건전하면 천사처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물질도 건전하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물질 문제에 관해서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다큐 3일에서 잠깐 봤는데 부산의 범어사의 그 스님 인터뷰하는 거 나왔어요. 네? 그랬는데 그 스님이 70이 넘어 80 됐나 그런데 평생에 자기는 이부자리 피고 등 붙이고 잠 안 잔다 하더라고. 그 잠 안 잔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사람 마음 먹기 따라 달렸다. 밥을 먹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밥을 먹는 거고 잠을 자야 되겠다는 게 잠을 자는 거래. 그 자기는 잠자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면 잠 안 잔대. 그래서 오늘 또 절에 갈 사람들이 저 말 때문에 안 가겠구나.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절에 가려면 절에 가세요. 교회 가려면 교회 오고. 우리 교회 와서 꿀 먹고 졸잖아. 그래도 우리는 안 쫓아내잖아. 그 스님한테 가서 이러고 앉아있다가 졸면은 얻어 터져. 나는 평생에 나 이부자리 안 깔고 안 자는데 니는 왜 자냐 그거지. 네 마음이 잘못됐다 그거지. 그건 극단적인 거예요. 마음의 수양을 하는데요. 육체하고 마음하고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육체를 때려잡아야지 내가 마음이 커진다는 얘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묻겠습니다. 불교로 개종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었지?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육체를 학대하는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그 물질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왜 느닷없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예수님 닮기 원해요. 그 기도를 하더니 갑자기 돈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이거 절에 가면 이거 뺐을 겁니다. 네? 가짜 불교를 다니는 사람은 이걸 넣지만은 수도 닦는 스님들이 이거 뺐을 거예요. 무슨 기도를 가지고 이런 거 먹는 거 가지고 기도하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먹는 건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 있고 돈이 있는 문제는요. 사실 우리 가족의 생존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품위하고 연관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지. 수원에서 지난번에 막 참혹한 살인사건 났어요. 그랬는데 그 죄수도 어떻게 한다고? 감옥에 가 있지. 그리고 감옥 가 있는데 또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며 감옥이. 중국 국적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그거 왜 해줘야 되냐? 사람들이 화나잖아요. 당장에 사형 집행하라 그러는데 안 집행 안 하잖아. 집행 안 하면 하루 동안에, 한 달 동안에 그 드는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청년들 중에 취직 못 해가지고 막 원룸 살고 원룸도 못 살면은 고시촌에 사나? 고시원에? 고시텔? 거가 살고 그것도 못하면 난 쪽방 가잖아요. 그거보다 더 잘 산다니까. 그거 확 끌어내가지고 사형 집행시켜버리면 비용이 안 들잖아. 그것도 그걸 못하잖아, 그거를. 그건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혜택 받아야 될 사람은 혜택 못 받고 엄한 놈이 혜택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물질 문제는 내가 인간으로서의 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 하나님의 일하고 신령함과 굉장히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빈손이라 그러면 굉장히 허전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반드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 짝퉁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데 예배드리는 것은 내 몸도 예배드리고 내 영혼도 예배드리는 건데 내 영혼만 예배드리냐? 그러면 너는 천사냐? 헛개비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문제도 신령한 문제도요. 물질이 거기에 동반되는데 그 물질은 신령한 물질이에요. 헌금하는 거, 선교하는 거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커피 마시면서 그동안 잘 지냈어,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커피값 1,000원이잖아. 그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아멘? 제가 생각나는 김에 제가 얘기하겠는데요. 앞으로 교회에서 교사나 찬양대원이나 전도회나 교구 모임이나 해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
여러분, 식사는 너무 화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 솜씨가 좋아가지고 혼자 만드는데 막 호텔 뷔페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내니까 맛있다 그러면 많이 먹고 가는데, 교제를 좀 하고 가세요, 교제를. 그래가지고 카페를 다 열도록 할 테니까 카페 가서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해서 어떻게 하면 교사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를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전교인이 찬양되는 데까? 그런 얘기를 막 밤새도록 하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밥 먹는 거는 밥하지 말고 라면만 끓여. 그래서 먹고 카페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1,000원이 얼마나 신령한 걸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밥 잘 먹여줬는데요. 밥 먹더니 그냥 흩어지는 거는 낙엽 흩어지지 두두두두 흩어져. 지난주에는 소식이 잘 안 와가지고 저는 4층에서 기다리다가 깜빡깜빡 졸고 있었는데 5시 반에 내려왔더니 5시 밥 다 먹었더라고. 이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물질 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나는 헌금할 거 없어요. 그런 거,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 그게. 나는 그냥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정상이지. 나는 드릴 거 없어요. 시험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물질 부분에 관해서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된다. 왜? 신령생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품위와 존엄성과 우리 가족의 품위를 지키는데 물질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더군다나 이 물질이 너무 많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돈 있는데 하나님 뭐냐?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은 발로 채인다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돈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기도해야 되고 돈이 적어도 기도해야 되고, 하여튼 간에 이 돈과 물질 문제는 이거는 우리 영혼이 귀하듯이, 우리 성품이 귀하듯이 우리의 물질과 이 돈 문제도 하나님 손에 꼭 붙들리도록 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돈 문제가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없어서 시험에 들고 있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무조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 재정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 재정이 하나님 사업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해주세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게 되니까 뭐냐면은 국수 주면 그냥 국수 밥 한 몫 갖다 버리고, 오늘은 장로님 내에서 그 떡국을 대접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식권도 안 사고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죠? 다음 주에는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떡국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으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매주마다 떡국을 공짜로 다 할까? 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인간은 악하고 게을러서 안 돼. 나중에 이게 떡국 한 그릇 뜨면 절반 다 남기고 갖다 놓고요. 나중에 고마운 줄도 몰라. 매일 나오니까. 그래서 영원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1,000원짜리 식권이 나갈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 교회 그 위에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는 막 펑펑 해도 모르고, 헌금하는 사람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헌금을 했는데 쓰는 사람은 고만 줄 하나도 모르고. 내일 새벽에 그 난방 좀 신경 써서 하라 했는데요. 이게 가정처럼 이렇게 조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더 넉넉하게 하면은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춥다고 이불 속에 들어가지 말고 또 나오세요. 근데 사실은 이거 난방 한번 키면은요, 막 10만 원, 20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뭐, 전기도 좀 이렇게 아껴서 쓰라고. 아껴서 진짜 써야 되죠. 왜냐면 그거 참 돈이거든요. 헌금이거든. 그런데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뭐든지 교회도 뭐 공짜고, 전기도 공짜고, 청소는 누가 하고, 다 공짜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 신앙생활이 개판이 된다고. 네? 내 영혼은 거룩한 성소에 왔습니다라고 거룩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이거를 아껴서 내가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회 섬길 때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가난해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서 교회를 섬기고 내가 부유해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 문제에 시험 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땀 흘려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적당히 하게,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땀 흘려서 내 물질 부분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그런 청지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이 달아져요. 근데 기도 없이 일하면요, 꼭 노예처럼 끌려가서 아주 개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일입니다. 찬송 중에 기도하고 일하고 하면 일이 얼마나 달아요. 그렇게 일을 잘하다 보면 수입도 많아지겠죠. 아멘. 그리고 줄일 거는 줄여야 됩니다. 사치와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기는 지금 과소비 시대예요. 과소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낸 대로 다 사면 무조건 우리는 파산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음식도 지금은 우리가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이게 영양 과잉이 많잖아요. 비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먹으려는 대로 다 먹어버리면요. 이거 지금 우리 저기 김정은이보다 더해. 예? 워낙 신경 쓰니까 지금 그러죠. 옛날 어른들을 인상한 겁니다. 옛날에는 너무나 먹을 게 없었거든요. 밥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는 딱 가면은 그 옛날에 그 밥그릇은 지금의 밥공기보다 달라요. 이렇게 밥그릇도 커요. 근데 그놈도 이렇게 위에까지 올리잖아요. 그죠? 수북이 쌓아서 올려서. 그래가지고 한 그릇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두 그릇을 먹어야 예의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어도 그게 살이 안 쪘다니까. 왜냐하면 워낙에 영양이 빈곤하고요. 간식도 없고요. 먹는 게 없어. 근데 지금은 너무 먹을 게 많아요. 너무 먹을 게 많아. 겨울에 과일이 없어야 되는데 바나나가 지천이잖아. 바나나 칼로리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라면도 칼로리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려는데 다 먹어버리면 이게 영양 과잉이 돼버리고요. 쓰는 대로 다 쓰면 무조건 파산입니다. 쓰는 대로 다 쓰면. 그렇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하자. 그리고 과소비하거나 낭비하는 건 줄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내가 물질을 관리하자.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먼저, 그 다음에 교회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가정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우리 가정.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나를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순서를 정해놔야 되지 그때마다 가서 고민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때마다 고민하게 되면 결국에 뭐냐면 팔이 다 안으로 굽어가지고 전부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모아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11조 하려고 그러면 11조를 먼저 떼놓고 해야 되지. 생활비 쓰고 나서 적자 났습니다. 나 할 거 없습니다. 이건 완전 배짱입니다. 예? 11조는 하나님께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의 9를 가지고 내가 규모 있게 쓰는 것이지 다 쓴 다음에 모자라니까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그럼 옷을 두 벌을 해?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이웃과 그 다음에 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이 기도를 우리가 이뤄나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기도 말고 이런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에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극한 가난에 있더라도 그 사렙과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부한 것이 결국에는 기적이 일어나야지 진짜 부한 게 됩니다. 로또 해가지고 행복해진 사람 별로 없어요.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로또가 됐기 때문에 내가 뭐 수십억을 생겼으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 물질을 단속을 못 해요, 결국에. 그러니까는 내가 부자가 돼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더라도 기적이 일어나야지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지. 그러니까는 그 기도로 우리의 물질 문제를 완전히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놔서 정말 가난하더라도 달게 살고 부하더라도 내가 가난하게 스스로를 낮춰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부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 가난함으로 올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몸으로 겪고 나서 이거를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러면 너무 크다. 그러니까는 내 인간의 됨됨이가 잘못되면 깡통이 되는 거고, 내가 가난하다 해가지고 남의 거 훔쳐오고 돈 많다 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무조건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많아도 넘어지고 적어도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야말로 내 것으로 만들어놔라. 그러니까 기도가 물질을 이기면은 물질은 행복을 갖다 줄 겁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그러나 물질이 내 기도를 이겨가지고 나를 삼켜버리게 되면 물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나중에 물질이라고 해서 뭐죠? 썩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가져다 준다. 그 대한항공의 부사장이 땅콩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저도 그 땅콩을 얻게 됐는데요. 구치소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구치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재판하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결과가 나오겠는데, 근데 지금 법에서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상식하고 다르게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돌려라 말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범죄 사실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범죄 사실이 되더라도 법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원이 사람인데 국민들의 여론이 전혀 다른 데로 가면 조연아 다 봐줘라 이렇게 되면은 엄격하게 이거 잣대를 못 대요. 그런데 국민들의 심정이 어떠냐면 자기가 돈 있다고 막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은 뭐냐면 법은 몰라요 사실은. 항공법도 모르고 무슨 법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여튼 간에 돈 가진 사람 갑이 막 이렇게 힘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거 나쁜 일이야. 그렇게 두릅을 끓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에 보면 그 부유함이 가져다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내가 돈을 뭐 10억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 10억이 그냥 10억이라고 얌전히 앉아있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10억이 있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안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돈이 있으면 내가 다 사고 싶고 다 한다 이지. 그놈이 문제란 말이죠 그냥. 그래서 우리의 기 있잖아요. 우리의 기. 돈을 보면서 내가 흡족하게 느끼는 거 있잖아. 사람들이요 돈 나가면 다 인상 쓰고요 돈 들어오면 다 기뻐해요. 특별히 우리 사모님도 그래요. 표정을 보면은 나간다 그러면 싫어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표정이 딱 보여. 네, 저는 돈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교인들이 많이 오면 좋아지고요. 교인들이 안 오면 저는 표정이 딱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거 왜 기도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냐면 사실 우리는 생각할 때 절대적인 돈이 나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로서 우리의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생명의 키다.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오늘 많이 나와서 찬양해 주니까 고마운데 신입생 손 들어봐요. 이번에 고3 졸업하는 신입생들 올라온 청년들 손 들어봐요. 자리 일어나봐. 일어나봐 빨리. 네. 7명이네요. 앉아주세요. 근데 굉장히 좀 명심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 용돈 타잖아. 그럼 하루에 얼마를 탈 거야. 근데 커피를 3,000원짜리 먹을래? 5,000원짜리 먹을래? 안 마실래? 자판기 먹을래? 그거부터 결정해. 학교 가기 전에. 집에서 부모님이 하루에 용돈을 예를 들면 10,000원 줬으면 차비 빼고 뭐 하면은 밥 5,000원짜리 사 먹으라 준 거지 커피 5,000원짜리 사 먹으라 준 건 아니야. 모르죠? 굉장히 커피만 먹고 사는 집안. 예. 성은 커고 이름은 피다. 너는 기어이 오늘 5,000원짜리 커피를 먹고 와라. 이래가지고 하시는 부모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 돈의 문제는 결국에는 영성의 문제라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막 들어가고 대학 가면은 무조건 또 술을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술 안 먹어도 너무너무 잘 살아. 술 먹고 죽는 신입생 할래? 하지 마라 그거. 아니 왜 그거 술을 막 먹고 또 술을 먹이는 선배는 뭐냐? 그런 선배는 갖다 업어치려니까 내가 책임질게. 아니 그 술 먹으라는 데서 술 먹고 그 선배가 뭔데 술을 먹어? 술을 먹으라 그래 나한테. 우리가 예의는 갖춰야 돼요. 환영회 오라면 환영회 가고 그 다음에 선배들한테 인사 잘해야 되지. 그런데 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먹으라는데 왜 술을 먹냐고. 목사님 말 그렇게 잘 들어본 적 있냐? 3일 금식이라 해도 금식하다가 졸던 학생 내 못 봤네. 근데 왜 그렇게 그거를 그렇게 신념이 있어가지고 잘 듣는지 몰라. 부모 말 그렇게 잘 들었냐? 그랬으면 벌써 됐지 사람이. 뭔 선별하고 가가지고 막 술 먹고 쓰러지라고 하면 그걸 먹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거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그리고 알바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알바비하고 등록금을 잘 계산해가지고 균형에 맞게 하세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300만 원, 500만 원 갔으면은 한 달에 알바해서 얼마를 버냐고. 100만 원 벌어요. 그러면은 알바에다 쓰는 시간보다도 공부하는 시간에다가 4배를 써야 되겠지. 그래 하루에 알바를 1시간 하면 공부를 4시간 안 하면 그것은 바보짓이야. 공부하라 그러면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인상 팍팍 쓰는데 알바 시켜놓으면
아니, 맥도날드 알바를 가면 맥도날드가 니네 거냐?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하냐? 대충 해, 그냥. 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거를. 교회 오면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맥도날드 가면 시급 6,000원 줘요?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장로님 권사님들 주일날 따라다니면서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해봐라. 그러면은 시급이 6,000원 더 나와. 그게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기도? 돈에 관계되는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거예요. 계산이 안 서는 거야.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지, 목사님한테 잘해야 되는지, 우리 권사님한테 잘해야 되는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요, 어른들이 잘 보이면 알바도 시킬 뿐만 아니라 취직도 시킬 수 있어. 예? 교회 가서 잘 보이면은 그런 길이 열릴 수가 있죠. 그런 걸 위해 가지고는 도시락 싸워가지고 다녀야 되지. 그래서 이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웃는데요. 내가 지금 여기 청년들이 만만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른들 민망해서 내가 못하는데 어른들도 멍청해요. 주일날 올 때마다 장로님, 권사님 명단을 딱 써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느 장로님한테 인사를 할까? 예? 그래가지고 장로님 안녕하시냐고, 우리 집에가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기도 부탁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면요, 프린트해서 드리세요.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문자로 찍어버리세요. 이래가지고는 쫙 깔아놓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다 정복하고, 권사님들도 다 정복하고. 그게 요거 나쁘게 이용하면 안 돼요. 꼭 이런 거 하라고 하면 다단계 할 때 이런 거 하더라고. 다단계 할 때 와가지고, 물건 하나 팔아주세요. 이거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거 하지 말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사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권사님 오늘 커피 대접할게요. 제발 좀 끼리끼리 하지 마세요. 주일날 요거 짧은 시간에 교회에서 교제하고 흩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끼리끼리를 해? 본 얼굴이 그 얼굴이야. 그 얼굴에 햇살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교제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교제를 하더라도 나한테 영적으로 좀 은혜를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취직 못한다 그러면 그래 내가 취직시켜줄게. 그런 분을 구하라 말이지. 예? 그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돈 계산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사실상 돈 계산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렇게 못 살아요. 물질 문제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헌금할 수밖에 없고요. 물질 문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작다 해가지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제가 1년 동안에 쓰는 게 있잖아요.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잖아요. 지출 중에서는요 최고의 지출이 뭐냐면 신발 하나 사는 겁니다. 내가 사모님 신발 사줬어요. 우리 집 커플 신발이요. 아니 난 신발 사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걸 사왔더라고. 그래서 그건 커플이 됐는데 끈까지 똑같아가지고요. 끈도 똑같은 걸 또 메고 왔어. 그래서 내가 그건 좀 바꿔라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놨는데 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그 신발 10몇만 원짜리인데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걸어 다녀도 발 아프다 소리 안 해요. 그전에는 저기 좀 걷는데 같이 나가자 그러면요 꼭 핑계를 대요. 피곤합니다. 아니면 발이 아픕니다 이래요. 근데 지금 그 신발 사주고 나서 발 아프다 소리는 못 해요. 5km 가서 절대로 발이 안 아프거든요. 그 신발이. 그런 신발 사라니까. 신발 사라 그러면 어디서 그냥 그 길거리 누워있는 거 5만 원짜리 이런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쓰지도 않는 거는 수십만 원어치 그냥 사다 놓고는 제일 쓰는 게 신발이에요. 신발. 제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장마철에 비가 와도 방수가 돼서 비도 안 오지, 물도 안 들어오지. 눈 위에 걸어다녀도 방수가 돼서 눈도 안 들어오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좀 약간 오른쪽, 왼쪽이 안 맞아요, 균형이. 그래가지고 오른쪽 발, 오른쪽으로 신발이 집중적으로 달아요. 그게 삐딱하게 된 거예요. 그때 미창 가는데 5만 원이니까 미창까지 딱 갈아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1년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신발인데 신발을 아무리 많이 써도 5만 원치밖에 안 달더라고. 기가 막히잖아. 그거 가지고 운동도 다 하지. 그거 걸어다니면서 스트레스도 다 풀지. 그거 하고 가면은 뭘 줘도 잘 먹어요. 교회에서 집에까지 걸어가면 50분이 걸리는데 50분을 걸어가잖아요. 반찬을 뭘 내놔도요 맛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맛있어요. 거기다 신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발 한 컬레에 경제학이고 신발 한 컬레에 이게 지금 영성이야. 그럼 그 신발을 신고 가면서 기도를 하잖아. 기도실이 뭐가 필요해? 신발 신고 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장로님 가정에 복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 결혼도 잘하게 해주시고 직장도 취직 좀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소식이 없어. 회령연이 됐다던데 앞에 있는 선배들이 좀 해야 되는데 그럼 막 기도하는데 다 그 신발 신고 다음에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는 진짜 우리가 이 물질 문제 가지고 걱정을 하니까 이 물질 문제가 걱정이 되고 나중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에? 겨울 양식 중에는요, 누룽지가 그렇게 줘요. 오늘도 아침에 저 누룽지 끓여 먹고 왔어요. 김치는 꺼냈는데 김치 먹을 시간이 없어서 누룽지만 먹고 왔어요. 그리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물질 문제가 물질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날아가는 거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잠깐 봤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데는 투자를 하고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요. 자기가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서 갖고 다니는 시대라 그래. 그리고 여기 뭐 귀에 듣는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도 뭐 100만 원짜리 넘는 게 있다며. 그죠? 몇만 원짜리가 있는가 뭐 100몇만 원짜리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언뜻 들으면 잘 모른다는데 또 그거를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100만 원짜리가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어도 비싼 게 투자를 과감하게 한대. 근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진짜 기도에 대한 투자예요. 여러분 생활이 좀 더 이렇게 어렵고 하면요. 좀 이렇게 불편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그 물질을 다스리고 살지요. 그냥 넉넉고 살면요. 물질이 와서 우리를 때려가지고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저 집에는 차가 있는데 왜 나는 차가 없을까? 저 집에는 옷도 있는데 왜 나는 옷이 없을까? 못 살아요, 그냥. 네? 더군다나 우리가 좀 이렇게 물질이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날개를 달아버린다니까. 돈 때문에 기도할 것도 안 하고요. 돈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것도 하는 거예요, 괜히. 가가지고 안 쓸 것도 괜히 쓰는 거야, 돈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거룩한 부자가 되라. 예? 부자가 되는데 거룩한 부자가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기도해서. 아멘? 거룩한 부자가 되자.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굴의 기도가 그 평생의 기도 있죠. 하나님 나는 허탄한 거, 거짓되는 거 없게 해주시고 나에게 돈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가 아굴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삶을 만드는 그런 기초가 됐습니다. 앞에서도 복습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번지수가 다른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백화점 가서 내가 돈 내고 카드 결제하는 습관만 가지고 이것만 해야지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꾸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그런 거 안 봤어요? 제주지검장도 음란 공연해가지고 그랬지. 이 검찰총장인가? 검찰총장 그분도 뭐 또 뭐 혼외 자식 뭐 해가지고 뭐 그랬지. 청와대에서도 지금 막 다 잡혀가지. 뭐 하는 거 보면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만한 스펙에 그만한 스펙을 견뎌낼 수 있는 댐댐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엎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학교 교육이나 우리 사회가 아우성을 치는데요. 그 댐댐이 안 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뭐 잠 안 자는 스님 배울 건 없지만 사실은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자기를 수련하는 이런 분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는데 너무나 천방지축으로 믿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성장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 성장이 돼야 되지요. 비록 육신은 이게 낡아지지만 자기 성장이 안 되면 이게 껍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부지런한 기도가 돼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내가 행동하는 게 맞는지, 정말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내가 갖고 나가는지. 오늘 날 좀 풀리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난방비가 안 들거든요. 너무너무 안 좋은데, 이왕이면 겨울도 그렇잖아요. 겨울도 이렇게 오는데 보면 요즘에 이게 이 큰 마을이 여기 상습으로 얼음 바닥이 됩니다. 해마다.
근데 눈이 와가지고 지금 얼음이 꽝꽝 얼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없잖아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몇 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눈이 돼서 얼음이 돼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얼음바닥 됐으면 이거 그냥 힘들 텐데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얼음, 큰 마을 주민들 올해 복 받았죠, 그죠? 예. 골절 많이 당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얼음 지금 말부터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그 돈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겨울 하늘 보면서도 내가 고맙게 느낄 때가 있고 왜 이게 얼어야 되는데 안 얼었으니까 내가 고맙게 느낄 때가 있고 우리가 좋은 걸 가지고요 이렇게 그거 이벤트를 하려고 하면요 진짜 그 가을에 단풍이 화려하게 들었을 때나 봄에 벚꽃이 피어가지고 화려할 때요 호텔에 가가지고 방 안에서 호텔 그 실내에서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벤트를 해도 하나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방이나 뭐 가서 보면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주방은 개방해놔가지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여러분 알고 음식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벤트 있잖아요. 화려한 이벤트. 막 3억짜리 결혼 꽝이야. 네, 교회 와서 결혼하세요. 제가 그냥 해드릴게. 주례해드릴게. 우리가 얼마나 허황된 데인지 그게 바로 사람의 됨됨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물질에 눌려가 사는 세상, 자본주의 세상은 이 물질의 극대화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구리 했던 얘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물질에 지금 우리가 해를 바꾸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없어도 상처받고 있어도 상처받고 막 받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기도로 눌러놓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것인가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아구리의 기도를 드리고 간다면 1년 한 해 동안은 정말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고 우리 평생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